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새 수도원을 축복하면서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새 수도원 축복이 끝나고 이제 성찬의 전례가 시작하겠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저희 한국 순교복자 성지 수도회 최의견 마티아 수도원 건축 경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최의견 마티아의 순교지인 개갑 순교 성지의 영성화 작업과 성지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된 최의견 마티아 수도원 공사는 2021년 5월 27일 개갑 순교 성지 내 요양간 경당 축성식 때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님과 총장 신부님에 의해 논의되었습니다. 그 수도회 측에서 3사에서 공사를 승인했고 2021년 6월 18일 손웅희 건축사를 통해 계획 설계를 실시한 후 9월 21일 고창 한서울 설계사무소에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 시행 방식은 건축주 직영을 했고 시공 담당 소장으로 오랜 동안 대원설 현장 소장을 지낸 경험을 갖춘 한동식 바드리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수도원 주변의 조경 설계와 시공은 조경 설계 전문업체인 안파키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27일 터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고 정확하게 7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수도원 공사의 간략한 내역은 공사 건축 면적은 전체 120평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상 1층의 경사 슬래브 위에 기와입기 공사로 외벽은 벽돌 쌓기를 실시했습니다. 6평 크기의 수도자 방이 5개가 있고 손님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수도 생활 방식에 따라 공동방과 공동식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 배치는 십자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건축 자재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차례 공사 진행에 있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며 이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경하올 천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연 주교님을 모시고 축복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연 주교님께서는 전주교구를 대표해서 건축비 3억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쁜 것은 오늘 오전 9시에 고창 군청으로부터 준공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교구 소유의 토지 위에 지어진 수도원답게 전주교구에서 바라는 수도자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전주교구 사제단과는 형제 사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에서도 총원장 양락교 라파엘 신부님께서 수도회를 대표해서 건축비 3억을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겸 마티아 수도원 형제들에게 지지와 용기를 통해 깊은 형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자 수도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진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심 어린 기도와 물질적인 봉헌을 해주신 분들, 가전제품 등 소소한 일상의 물품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 최겸 마티아 수도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축복식 참석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오늘 이곳까지 오셔서 수도원 축복미사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와 함께 또한 어제 늦게까지 미사 준비와 천막 설치 등을 해주신 고창성당 관계자분들, 최대회원들, 마티아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정은 스테파노 주임신부님께서 피자옹 들어가시면서 사목위원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이번 축성식을 잘 준비하는 데 협력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몬공소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와 사랑은 언제나 저희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시몬공소분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사비 마련과 관련해 많은 물품을 팔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구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굴비 판매를 통해 건축비 충당에 큰 도움을 주신 홍릉성당 주임신부님과 사목회장님 그리고 좋은 누룽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상훈 마루코 형제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주임으로 있던 본당에서 언제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우리 함께 만나 꼭 성가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새벽부터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축복미사에 성가를 불러주시고 반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안신령 중인 서울교구 저희 동창 신부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성지를 방문해 주셔서 조경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주교구 원로 사목자이신 성태수 신부님께서는 협력 사지의 모범을 손수 보여주시고 언제나 저희 성지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전주교구 5지구장이신 이동 신부님과 지구 신부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와주신 우리 교구 신부님들께도 개갑 순교 성지를 모든 형제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구 역시 오지구가 지구 관할 성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며칠 전에 오셔서 제초 작업을 해주신 여성연합회 회원분들 또 특강을 빌미로 도움을 주신 전주교구 서곡성당, 서학동 성당, 우전동 성당, 서신동 성당, 우화동 성당, 아둔 성당 등 그 밖에 모든 본당 주임 신부님들과 교우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마음에 간직하며 전주교구 내에서 저희들의 역할은 교구 사제단의 성화와
전주 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매일 미사와 기도로 그 고마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강론 때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교구는 순교자의 고향입니다. 순교자의 피에 교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교구에 우리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를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됩니다. 이제 수사 신부님들 수도원 측에서는 이 전주교구에서 순교자들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삶을 사시면은 또 저희 전주교구 사제들과 교우들이 수사님들이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순교자의 후예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수도원을 저희 교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경당도 없었고 마땅한 시설물이 없어서 이런 영성 작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5월 27일에 이 경당을 저희가 하나님께 봉헌했고 1년 만인 26일 오늘 5월 26일에 또 수도원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서 이제 저희가 본래 목적한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기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강석진 요셉 신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노력을 하시는 신부님을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수도회 측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 시설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순교자의 삶을 잘 본받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교님께서 뜻하신 대로 수도원이 잘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교님께서 저희가 이 공소에서 사시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수도원이 완공된 것을 주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교님께서 또 우리 수도원장님께서 이미 많은 분들의 그런 봉헌 또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지만 오늘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자 쉼터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들 김성현 안토니오의 이름으로 정정숙 안나님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리베라따님은 복자 최유겸 성상과 성가정상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수도원 양쪽 벽면에 수도 생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을 토대로 만든 총동 부조, 즉 주님 봉헌과 십자가의 삶은 강소영 아나스타시아님이 봉헌해 주셨고 강효명 까리타스 작가님이 재능 기부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대문과 대문 주변은 전주리 글라라님께서 봉헌해 주셨고 순례자 쉼터 앞 루카의 정원은 조성현 요셉님이, 수도원 앞 아버지의 정원은 희진호 아가다 부부님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공사비를 봉헌해 주신 분들, 나무와 꽃돌을 봉헌해 주신 분들 역시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 형제들은 잊지 않고 기도 중에 기억하고 또 주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서 이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수도원 축복 인사를 마치며 파견성가는 2번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복자 최여금 마티아께서 순교하신 이 개갑장터 성지에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분원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순교복자 최여겸을 더욱더 현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개갑장터 성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웠습니다. 이 성지가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지를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성지를 돌보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가 큰 결단을 내려 작년에 외양간 경당을 완공하였고, 멀리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순교자의 얼과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소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지를 관리 운영하시는 신부님들의 숙소가 이곳에 없어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숙소가 있던 심원 공수에서 이곳으로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곳 성지 관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신부님들이 머무는 심원공수의 숙소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누추하고 열악한 곳에 머무시는 신부님들을 비올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때문에 오늘 수도원 분원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 저로서는 대단히 반갑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수도원 분원을 신축을 계획하고 완공한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와 강석준 요셉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도회 총원장 양락교 라파엘 신부님과 수도원 형제들, 그리고 고창 본당 주임 김정은 스테파노 신부님과 교우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굴비 판매로 공사비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홍농 본당 주임 조일도 스테파노 신부님과 사목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원 건축에 기능 제보를 하신 한동식 현장 소장님과 안팎으로 조경에 힘써주신 반형진 소장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도원 분원을 축복하면서 이 분원의 공간이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오늘 복음은 이러한 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소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유독 많은 단어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음과 볼 수 없음,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제자들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른 복음사들과는 달리 요한 복음사가는 서로 자주 대립되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나아가 당신의 승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시면 제자들은 당분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리고 승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 세상은 크게 기뻐하고 제자들은 울며 슬퍼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큰 슬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혀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슬픔을 갖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더 기뻐합니다. 이런 예로서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는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 비통한 나머지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현존이 아니라 주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데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주님께서도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축복하는 이 수도원 분원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이 건물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집을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공간으로 가꾸어 주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현존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현존을 느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낀 나머지 그분의 용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요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두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순교자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